네, 저희가 이제 성경학교도 끝나고 이제 중요한 게 남았는데 뭐냐면요. 성경학교도 캠프였고 모든 것들이 또 다 캠프였는데 뭐 리더 수련회도 있었고 세계 랩넌트 대회도 있었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있는데 또 우리 지금 막 고추 따느라고 바쁘시죠. 깨타작 하느라고 되게 바쁘신데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캠프를 이제 말씀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역 살리는 저희가 지역이 되게 많아요. 너무 감사하게 지역이 많습니다. 보은군, 옥천군, 광주시, 세종시, 서울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또 빠진 데 있냐? 미원면이 있네요. 그렇죠? 미원면. 거기는 무슨 군이에요? 거기는 보은군인가요? 청주시예요? 청주시까지 있군요. 예, 그래서 지역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신방 간다고 갔는데 아주 얼마나 무서웠는지 심장이 쫄깃쫄깃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줄 알고 엄청 무서웠어요. 아주 뭐 대단한 체험을 저희가 하면서 막 굉장히 막 떨면서 그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먼 곳에서 변함없이 오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또 감사했는데, 자 이제 저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의 지역은 사실은 237 나라 5천 종족인데요. 그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보은군, 옥천군, 청주시, 세종시, 광주시,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런 지역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이번 한 주에 한 주간을 통해서 말씀이 확인되는 것을 체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워낙에 글씨를 못 써가지고 칸을 나누니까 그나마 좀 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이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보내실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실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속 보내시고 있고 앞으로도 보내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거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벌써 시작을 하셨고요. 이제 계속 이런 사람들을 보내실 거거든요. 바로 누구냐면은 7포인트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7포인트의 사람을 계속 벌써 시작하셨고 앞으로 이제 계속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반드시 보은 지역 복음화하고요. 반드시 옥천군과 청주시와 광주시와 서울시, 세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말 그대로 남은 자인데 어떤 남은 자냐면요.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보은 지역에 옥천군에 임하는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죠. 남은 자인데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가진 자예요. 시대의 재앙을 보은 지역의 옥천군에 우리 또 청주시와 세종시와 광주와 서울에 끊임없이 우리 후대에게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계속 있죠. 그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복음 가진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인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보내실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순례자예요. 원래 순례자는 뭐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호흡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데, 자, 세상의 모든 고난에 어려움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로 하늘 배경을 누리는 자예요. 어렵다, 핍박한다, 누가 못 가게 한다, 돈이 없다, 아프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 이 세상은 뭐예요? 환경이에요. 사람이에요. 조건이에요. 이런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로 하늘 배경을 누리는 순례자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실 거냐면 정복자를 보내세요. 보은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자를 보내는데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정복자인데요. 정복자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싸워서 이기는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흑암 문화. 출근하면 흑암 문화가 만연하죠. 가정과 가문에 모든 곳에 흑암의 문화가 만연한데 그 흑암 문화를 무력화시키고 빛의 문화로 바꿀 그 정복자가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거냐면 흩어진 자가 와요. 이 사람들은 흩어진 자가 뭘까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이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숨어야 되는데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바로 곳곳에 흩어진 비밀 요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거예요. 이미 훈련된 사람, 비밀 요원,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진 것 같고 연고도 없는 것 같고 나라도 없는 것 같고 국적도 잘 모르겠고 뭐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비밀 요원이에요. 어떤 비밀 요원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비밀 요원. 그래서 비밀 요원은 반드시 어때요? 파송을 시키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파송하시죠. 하나님이 파송하신 비밀 요원을 바로 우리는 흩어진 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 흩어진 자가 올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거냐면 파수꾼이 올 거예요. 파수꾼은 뭐냐? 파수꾼은 망대에서 지키는 자잖아요. 현장의 영적 상태를 알고 현장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분석을 잘하는 거죠. 현장의 영적 상태를 지키고 잘 알고 그리고 경고하는 거죠.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고요. 하나님이 이 파수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거고요.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냐? 바로 정탐꾼이에요. 이미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죠. 이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전략을 세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죠.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전략을 세우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반드시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을 위에다 써야 되겠네요. 길을 든 자. 길을 든 자, 기는 바로 깃발을 말하는 건데요. 또 이거를 대로를 세우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깃발을 드는 자예요. 이게 바로 길을 든 자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7포인트의 사람,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숨겨진 카드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7포인트의 사람을 반드시 보내셔요. 이 사람들이 와야 지역이 복음화돼요. 이 사람들이 와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말한 거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벌써 왔고 계속 올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본론에 보실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미 성경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지역을 살리는 교회 캠프, 그리스도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하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캠프를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를 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가 바로 교회 중심 캠프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가는 캠프이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했고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또 세우고 이런 역사를 이루었더니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마술사예요. 이 사람 옆에 누가 있냐면 총독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이 총독이 이 팀을 보고 예수께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막 믿지 못하게 막 회방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네가 어찌하여 주의 길을 굽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주의 길을 방해하느냐. 네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고 명령하였어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갑자기.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일을 보고 어떤 일이 생겼냐. 성령의 열매. 네피림이 꺾이니까요. 흑암이 꺾이니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났는데 어떤 성령의 열매가 일어났죠? 바로 총독이 기이 여기며 이 일을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면서 총독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총독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받기 위한 말씀 집중, 묵상, 기도. 그래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인도를 받는 일을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받는 일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어요. 전도가 되는 걸 보고 싶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로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이제 힘을 써요. 그랬더니 이제 지도를 딱 보니까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 하고 제가 이제 지도를 직접 찾아봤더니 아시아는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돼요. 가는 길이 순적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막아요. 그래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또 막아요. 아, 이거 어쩌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래서 또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확인해요. 아,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환상 중에 도와달라는 그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또 받게 돼요. 지금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어떤 성령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팀에게,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팀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수차례 여러 날을 저 사람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라고 계속 말해서 이제 바울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려요. 귀신을 꺾어버렸더니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보세요. 흑암이 꺾여버리죠.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때요? 이제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여러 말로 거짓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은 사이비종파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희한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전파해가지고 저것들은 감옥에 가둬야 돼. 그래가지고요. 수도 없이 치고 때리고 그래서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보니까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보니까 이제 간수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흑암이 꺾이는 것을 보았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로마 시민권의 특혜는 심지어는 난 감옥 안 갈 거야. 내 돈으로 감옥을 살 거야. 그래서 새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이 로마 시민권인데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주고 살려준 다음에 이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가게 되는 성령의 열매 직전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안 끄네요. 안 꺼내서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죠.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착고가 착착착착 열렸죠.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딱 보고 나서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잠깐 우리 여기 있다. 네 목숨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대뜸 바울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지금 죄수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요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그 밤중에 집에 데려가서 온 가족을 다 깨워가지고요 먼저 바울과 실라가 맞아가지고 상처난 곳을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요 온 가족을 깨워가지고요 복음을 다 듣고 온 가족이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 34절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간수와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나와요. 이거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총독, 간수의 가족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누군지도 파수꾼인데도 못 알아봐요. 길을 든 자인데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받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자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요.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런 모든 역사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가가지고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요한의 세례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행했더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재현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완벽하게 체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이 현장에서 제대로 재현되는 걸 보죠. 이것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인데요.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회당을 향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심하게 막 반대를 하는데 막 반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원에서 2년 동안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냐면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바울의 손에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기도해도 병이 나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또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 바울이 천막 만드느라고 앞치마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기도를 해도 병이 나아요.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 막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역사가 있죠. 그랬더니 스게와의 7 아들, 한 유대인의 제사장이에요.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걸 딱 봤어요. 뭐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요, 그 흉내를 냈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막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들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막 찍어 누르고 목을 졸랐더니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놀래가지고 막 다 도망갔어요. 그것을 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에베소라는 엄청난 도시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 도시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많은 마술사들이 안 되겠다, 진짜 우리 마술하는지 거짓 선지자 하는 일 그만하자, 때려치자,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다 해서 마술사들이 수천 명이 자기들이 마술하는 책을 가져다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리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만 믿었는데 마술책을 태워버린 그 마술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막 에베소 전체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봤어요. 성령의 열매를 봤는데 무엇을 봤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바로 누굴까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7포인트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파수꾼이라고 딱 써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탐꾼이라고 써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 한해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저는 그 성경학교 둘째 날인가 그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가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너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전도팀이 구성되는, 전도팀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할 사람을 찾으라. 전도할 사람을 찾으면 두 번째, 현장을 순회하면서 전도제자를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를 세워야 되느냐, 렘넌트도 중직자도 모여서 전도 지교회를 세우라.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 부흥의 3요소다. 캠프의 3요소다. 성령의 인도받는 3요소다. 신앙생활의 3요소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딱 붙잡아 버렸어요. 아, 내가 할 일은 이거다. 교회에서 계속 전도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서 전도제자를 찾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도 지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캠프팀이, 그 본부에서 하는 캠프팀이 전도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캠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전도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언약을 붙여봤어요. 성경학교 둘째 날 새벽에 붙잡고 막 이상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감사했어요. 아, 난 이것만 하면 된다. 계속 전도할 사람만 찾고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전도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데 참고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다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꼭 뭔가 면이 서고 이름이 서고
꼭 뭔가 좀 내세울 것이 있는 것에만 좀 거기다가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여기 생명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뭔가 뽀대가 나고 좀 뭔가 괜찮은 사람, 좀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지금부터는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아주 우스운 것이라도 이제 이것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라면 여기에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은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있어요. 반드시 동기를 버려야 돼요. 자꾸 나를 나타내면 안 돼요. 아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와서 먹어주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리사 대회 할 때 막 그 선생님들이 뭐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와서 먹어주라. 지가 열심히 하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했을 텐데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나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청년 수련회를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뭔지 아세요? 나를 없애야, 나의 생활을 없애야 살릴 수 있다요. 내 생활을 없애버리래요, 청년들에게. 저는 이제 음성 파일로만 들었어요. 나의 생활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 큰일 났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떡할까. 제가 그랬어요. 자기 생활을 다 없애라네. 좋은 거 다 버리라네. 어떡할까. 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맛있는 것도 많은데 다 버리라네. 어떡하나 이런 생각. 나도 큰일 났다. 근데 동기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동기예요. 근데 뭐가 또 있냐? 나도 동기지만 숨은 계산도 있어요. 저희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안 좋은 걸 선택하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힘든 걸 선택하면 좋겠어요. 좀 더 편한 거,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를, 더 힘든 거를, 더 더러운 거를, 이름이 안 나는 거를, 표시가 안 나는 걸 선택하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없앤다. 자꾸 나를 나타내는 거, 나를 내세우는 거, 내가 했다, 내가 밤새워서 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 거 말하지 않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한 것이고요. 또 이것 보세요. 숨은 계산.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들어, 우리 가족만, 나만, 자꾸 이렇게 나만 힘들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숨은 계산을,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 그렇게 하면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계산 자체를 버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참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할 게 있어요. 선택할 때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을 때 여러분이 하신 선택에서 반드시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할 때도 깨달은 말씀을 포럼할 수도 있어요. 또 은혜 받은 말씀을 포럼할 수도 있고 답을 얻은 말씀을 포럼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포럼하는 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게 성취된 말씀을 포럼해야 되거든요. 이제 포럼이 바뀌어야 돼요. 중직자분들은. 새 가족은 할 수 없고요. 이제 우리는 어떤 포럼을 해야 되냐?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게 성취되더라. 이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는 그만하고요. 이제 성취된 말씀을 이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계속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일을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할 때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또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놓고서 사람을 놓고, 환경을 놓고, 사건을 놓고, 직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야 말아야 돼야, 그걸 놓고도 기도할 수 있겠죠. 계속 성령의 인도 받았을 때 성령의 역사는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는 준비한 것처럼 나타났어요. 흑암이 꺾여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면서 결국 성령의 열매, 제자가 세워집니다. 7포인트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다락방은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시는 현장에는 다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다
다락방이 열려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또 우리 학교, 우리 직장에 반드시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영이도 그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에, 그러면 쉬운 건 뭘까요? 내 집을 오픈하면 돼요. 우리 집에 오시오. 유 목사님 하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떡볶이 했어 먹으러 와, 국수 끓였어 먹으러 와 하는 것처럼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인데 다락방을 열어야 돼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또 두 번째는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은 바로 만나면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등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는 거죠. 말씀으로 답을 주는데 그 답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원래 영적 문제 심해, 이해해, 할 수 없어, 나한테도 그랬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말씀으로 이 일에 이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팀 사역이고요. 이제 미션홈입니다. 이거는 나의 가정이에요. 나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나의 가정에서 제자가 훈련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세요. 같이 잠을 잘 수도 있고 팀 사역도 할 수 있고 내가 기니 할 얘기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그래서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각 집들이 많이 있죠. 그 나의 집이 미션홈이 돼서 이제 우리 집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 자민이도 불러보세요. 참 자윤이도 이제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윤이는 불러다 놓으면 말할 사람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렇죠? 어머니, 할머니 다 계셔서 부르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집에 초대를 해보세요. 초대를. 계속 불러보는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뭐 수백 명을 영접시킨 것 같아요. 소망이가 맨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칠 뻔했어요. 아침 해주느라고. 되게 피곤하고 엄청 힘들었으나 어쨌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회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전문성과도 연결이 있지만 내 직장이에요. 내가 일하는 곳에 여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거기에서 전도 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 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시고요. 다섯 번째, 이제 드디어 지교회예요. 지교회가 세워지면 완전히 그 지역은 장악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 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성리에도 지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가 세종시에도 또 서울에도 그리고 광주에도 다 지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죠.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는 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다락방에 도전하고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줘야 돼요. 답은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런 응답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누리고 기도하는 일인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허수경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귀한 분이 그쵸? 방아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종선 씨 그 이장님 있잖아요. 그분도 옛날에 애기 앞으로 없고 뒤로 없고 교회 열심히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가정과 가문에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방아실 동네에 흑암이 꺾이겠죠. 사단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새벽 기도에 바람이 불어서 이제 새벽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 새벽 기도 나오시고 우리 신영호 권사님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엄청 짧아요. 갱신이 돼서 5시에 시작해서 5시 30분에 끝나요.
그래서 다 새벽 기도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시간도 필요 없는 기도.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기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파동되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요. 근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 가장 피곤한 시기이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바쁘세요.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다 새벽 기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저녁 밤 기도를 하시던가 밤에도 기도하시니까 밤 기도를 하시던가 그래서 다 우리가 정말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흑암이 언제 꺾여요?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죠. 제자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예요. 7포인트의 사람. 이제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갔더니 너무 힘들어 피곤해. 하루가 어지러워. 하루 종일 어지러워. 저의 고백입니다. 새벽 기도를 갔더니 아주 힘들어. 오전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가 굉장히 힘들다. 새벽 기도를 갔더니 어지러지래. 새벽 기도를 갔더니 하루가 심하게 길어. 7시 시작하는 하루가 4시 30분부터 시작되니까 하루가 엄청 길어요. 그것이 옛날에 저의 고백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요. 영적인 힘을 주시면 보세요. 사단이 꺾여요. 뭐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렵다. 사단이 꺾이면 다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우리 박윤아 집사님도 전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시러 갈게요. 새벽 기도. 그래서 지금 우리 대근이 주원이도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은혜도 받고 하는데 새벽 기도 그 작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 그 성경의 위인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기껏 청소하고 밥하고 뭐 고치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보좌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것 봐요. 보온 지역의 무당이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무당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스님이 와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강단에서는 수도 없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목사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 지금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켜요? 기도로 실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